위로부터는 하늘의 크고 놀라운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 계시는 데는 은혜의 샘이 터뜨려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 지하 5층부터 위에까지 보면 저희 교회 30m짜리 디지털 은혜의 폭포가 흐르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가면요 그냥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나중에는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데요, 오늘 은혜의 생수를 폭포수처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물질과 재정에 대한 세 판짜기를 말씀을 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돈 갖고도 주님을 좀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재정과 돈을 가지고 주님을 좀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물질에 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부요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 종들끼리 막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롯은 잘 되니까 소돔으로 갔어요. 세상에. 근데 아브라함은 잘 될 때 예배드렸어요. 그 물질이 잘 될 때 예배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재정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영성을 통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세상의 거칠고도 잔인한 현실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가장 원초적이고도 거칠고도 잔인한 경쟁사회를 살아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일단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중장부를 쓰고 분식회계, 전형적인 분식회계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정이 막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에 갑자기 자기가 누리던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이 말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육체노동에 익숙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땅 파는 거 잘 할 수 없잖아요. 좀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쉽지 않잖아요.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가 청직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많이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에게 빚을 졌으니까 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불의한 재물,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행동 자체는 잘못됐다. 그러나 그가 지혜롭다. 좀 아이러니한데요. 불의한데 지혜롭다. 불의한 지혜롭다. 그래서 8절, 지난주 5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통하여 지혜는 배워야 한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긴 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기회 안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력 투구하여 자기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아들들,
우리 성도들 말, 이 세상의 아들들의 삶의 치열함에 관해서 그들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빛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대체로 느슨하고 철저하지 못하고 제가 한 번씩 쓰는 용어 정치하지 못하다, 정확하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재정에 대한 이 세판짜기 좀 돈 갖고도 주님을 좀 깊이 만나는 것, 여기에 대한 한 분 한 분 맞춤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을 무슨 아주 잘못된 불의 이런 것보다도 이 세상 재물로, 땅의 재물로 그것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eternal dwelling place, 그러니까 영원한 처소,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데 역할을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번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물질로 이웃과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numeral number 1, 물질을 영혼의 연결고리로 사용하라. 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물질로 내 이웃과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오늘날 돈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거의 손 안 들었잖아요. 손분들이 가끔 예배마다 한두 분씩 있었어요. 그분들은 현실 세계에 안 사시는 분들이에요. 성자처럼 사시면. 근데 우리는 가정도 억어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우리 남은 인생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한된 남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다 제한받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적인 제한을 받고 사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정직이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주위에 이 물질적으로 북쪽에는 은행 계좌가 답답하고 남쪽에는 신용카드가 지금 불발되기 직전이고 동쪽에는 주식시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마지막 서쪽에는 뭐가 남았느냐? 국세청이 남아있어요. 국세청이 막혀, 은행 계좌, 신용카드, 주식시장, 국세청이 막혀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소유권자가 아니라 사용권자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 힌트가 있는데 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의의 재물로,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 이 세상 재물로,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질 때, 불의한 정직이는 재물이 없어질 때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현세의 시간과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 것처럼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성도들인 우리들이, 영가족인 우리들이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상관없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영향력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나이 들면 모든 물질이 사라지는 날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 억만장자인 채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벌거벗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는 우리 육신의 몸이 주님 앞에 그냥 단독자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I'm nothing, 빈털터리로 죽는 것이.
죽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저편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다면 지금의 생과 현재의 생과 다음의 생을 연결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음 세계를 연결하는 영적인 알고리즘과 영적인 공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사용자 재정 원칙을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사용자 재정 원칙 넘버 원,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영원을 준비하는 연결고리로 만들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다시 한번 영원을 준비하는 뭐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연결고리로, 영원을 준비하는 연결 링크로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물질을 가지고 지혜롭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것이 바로 영원을 준비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다 나타나는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느 중풍병자가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랬으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내 친구가 저렇게 몸도 쓰지 못하고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저 나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우성이고 너무 이렇게 막 빽빽하게 차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4명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나는 그때 이제 좀 묵상을 했어요. 야, 그 집 주인이 참 대략 난감이겠다. 그렇잖아요. 제 집 주인이 아니 난데없이 누가 막 사람들이 자기 지붕을 막 뜯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내렸는데 오늘 그 행위가 이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4명이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거. 그리고 나중에 지붕 뜯은 비용을 누가 냈을까요? 누가 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 4명이 같이 모아가지고 그 돈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친구를 영혼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너무 값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뛰어요. 저나 제 친구들이 젊을 때, 우리가 그때 돈도 별로 없었지만 우리가 뭘 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친구들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질들을 써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주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과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영혼으로 인도하면 그 영혼을 위한 연결고리가 된다. 할렐루야. 돈을 가지고 친구를 영원한 세계에 안내하도록 쓰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돈과 물질은 뉴트럴한 거죠. 돈과 물질은 중립적이에요. 돈과 물질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데 그 돈과 물질이 영혼을 위한 연결고리가 될 때 그것은 너무 값진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영혼을 준비하는 영성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자, 이 복음적인 깨달음은 이런 뜻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가지고 친구들의 빚을 삭감하고 탕감해 준 것처럼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인 우리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친구들의 영혼을 얻게 되면 친구들의 죄악이 주님 앞에서 탕감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빚을 삭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연결고리로 영혼으로 친구들을 인도하게 되면 그 친구들의 죄악이 탕감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전력 두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남은 때에 하나님 앞에 물질에 관해서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전후서인데 디모데전서 6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1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로 두라. 재물을 하나님께 두는데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에 19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볼 때 19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9절을 또박또박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이전에는 19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세상 재물로 영혼을 준비하는 연결고리를 만들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빛의 아들들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걸 알게 되면 물질의 쓰임새에 있어서 선하고 고품격이고 아름다운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극단적이다, 좀 너무나 독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랜디 알콘이라고 부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 저술가이자 영혼의 시각이라는 사역의 대표인데 이 랜디 알콘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카이로에 가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이드가 두 군데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한 사람은 윌리엄 보덴이라는 선교사 묘지에 데리고 갔어요.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은 부친으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예일대학 출신이었어요. 똑똑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꿈 가운데 이슬람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이슬람 사람들을 주님께로 하는 이런 소명을 갖고 카이로에 갔어요. 가가지고 넉 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 전력 투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넉 달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척수 뇌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에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부자인데 예일대학 출신인데 이슬람에 카이로에 가가지고 이슬람에 복음 전하다가 넉 달 만에 병으로 죽었다. 자, 거기에 데리고 갔고, 그리고 그 가이드가 이 랜디 알콘 이 목사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있는 투탕가멘 왕의 전시품에다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투탕가멘 가면 그 왕의 그 간 알잖아요. 얼굴 가면 알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왕들은 뭐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고 뭐 굉장한 그 보석, 금관, 황금 유물들을 관에다 막 넣어놓죠. 그걸 발견한 거기에 보면 굉장합니다. 거기에 투탕가멘 엄청난 보물 그 죽음 곁에 둔 그것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에요. 하나는 이 땅에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있는 투탕가멘, 또 하나는 윌리엄 보덴.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덴의 길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투탕가멘으로 향하는 길이 있을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투탕가멘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9절의 본문을 볼 때 친구들을
통하여 영원한 연결고리로, 영혼을 위한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이 재정원칙 넘버원에 비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이 윌리엄 보덴의 삶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고민을. 우리가 그렇게 25살에 죽는다 이런 거는 다 이거하고 다른 차원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한 번쯤은 이거 깊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보덴이 60살, 70살, 80살, 90살 살면서 그 재물을 사용해 가지고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으로 50년 뒤에 같이 만날 분 거의 많이 없어요. 이 자리에. 뭐 100년을 산다 하지만 우리가 50년, 뭐 40년, 어떤 분들 10년 뒤에는 못 만날 거예요. 10년이면 금방이에요. 제가 오늘 양복을 입은, 이 양복이 10년 된 양복인데 제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때 받았던 그때 그걸 축복을 한번 내가 대세교가 오늘 이걸 입고 나온 거예요. 이거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의 묘비에 어떻게 물질에 관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토마스 선교사 26세, 27세 우리 첫 번째 한국 선교사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판 윌리엄 보덴이지만 한국판에는 토마스죠. 양화진에 묻혀있는 수많은 19세기, 20세기의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헌신과 제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제물과 삶으로 영원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의 상급이요 축복인 것이에요. 지금 아마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예배와 이런 성도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분들의 후대에 탕감받은 친구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유권자가 아니라 사용자 재정 원칙, 첫 번째는 우리의 물질이 영혼을 위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과 이어서 여러분과 저의 물질에 관해서 묘비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면 좋을 것인가? 우리의 물질을 영혼을 위한 연결고리로 사용한 누구 이렇게 실제로 다 안 쓰더라도 우리의 묘비에 이런 식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물질을,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물질의 지혜로운 청지기 사용자 누구 우리의 물질을 영혼을 위한 연결고리로 사용한 누구.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사람들, 돈을 소유만 하다가 돈 뒤에서 숨어 살았던 누구. 첫 번째 사용자 원칙, 첫 번째. 두 번째 사용자 원칙, 물질에 관한 한 사용자로서 영혼을 위한 연결고리로 사용한 누구.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세상 재물과 땅의 재물은 우리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 친구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통찰력이고 물질이 영혼 구원과 연결되는 높은 품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과 재물을 가지고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돈도 저급한 돈이 있고 고급의 돈이 있고 품격의 돈이 있어요. 저급한 돈은 인신매매한 돈, 그리고 마약 판 돈, 룸살롱 돈, 다 이거 저급한 돈들이에요. 아름답고도 고상한 돈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위하여 땀 흘려 번 돈, 남모르게 구제하는 돈, 하나님께 예배의 행위로 드려지는 돈, 선교와 교육을 위하여 쓰여지는 돈, 다 고품격의 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땅의 재물과 세상의 재물들이 하나님 앞에 고품격 돈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그러니까 품격 있는 물질 생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 저는 지금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고품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늘의 고품격의 물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또 복음의 깊은 신비에도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청지기가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된다면 그 친구들의 죄악을 탕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하품으로 거래의 세계만, 이 땅에서 이 매매의 세계만 사는 이 인생들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 갖고도 하나님 만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거래의 세계에 익숙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진입하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래의 세계, 매매의 세계를 물질을 고품격으로 사용하여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은혜를 가지고 거저주의 세계, 탕감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진입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 아무도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은 다 고품격 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참 가난한 개척교 목사들 태어났어요. 어릴 돈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먹고 살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잖아요. 은혜를 받아 살잖아요. 잘 못 알아듣는 거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여러분, 영어 이디엄 가운데, 영어 수거 가운데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수거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쥐가 제일 가난해요. 가난한 개척교회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다 저보다 더 은혜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용자 원칙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물질이 영혼을 위한 인격고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을 제대로 사용한 누구 믿음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가지 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고,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일을 맡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유에서 말하는 작은 일은 이 땅에 있는 돈, 재물, 시간, 영향력 같은 물질적 세계를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 큰 일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유함.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제대로 작은 일을 감당하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큰 부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잘 감당하면 영적 세계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질 세계에 충성하면 영적 세계에 부유함이 온다는 것이다. 그 뒤에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참된 것이 뭐냐? 참된 것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인이 얻는 하늘의 권능과 축복, 우리가 사명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이것이 참된 것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작은 것에 충성하면, 그리고 이 여러분 하늘의 권능과 축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면, 물질 세계에 충성하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말한 대로 물질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가? 이거 알면서도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이 왜 없는가? 이거 알면서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정 원칙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 작은 것이 갖고 있는 풍요로움과 대단함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켜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와 창고를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 눈이 열려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작은 겨자씨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에 비유 겨자씨를 통하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발효시키는 능력과 영광을 갖습니다. 다윗 왕국의 큰 영광은 작은 물맷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오병이어 초라한 오병이어를 통하여 2만 명이 먹고 사는 것이에요. 작은 조각구름이 나중에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풍성한 단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물질에 관한 우리의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구름과 같은 물질에 관한 작은 물맷돌과 같은 이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물질의 풍성한 단비를 내리셔갖고 여러분들을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정말 날마다 헤매고 날마다 다고다고하고 날마다 핍절해가지고 고생하는 거 저는 못 보겠어요. 진짜 물질에 관한 한 영원한 연결고리를 만드시고 물질에 관한 한 작은 것에 충성해가지고 하늘의 권능과 부여와 성령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영적인 빠꾸미가 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자 재정원칙 1, 사용자 재정원칙 2 했습니다. 사용자 재정원칙 3가 뭐냐? 3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 영적인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늘의 부여의 눈이 열린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핍절한 분들 간혹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부여는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생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수당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늘의 참된 것에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세계 수준이 이미 다 익숙해져가지고 하늘 3층천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의 큰 부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부여 좀 누리고 말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그 위에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들은 인생의 신앙세계로 말하면 영적인 박사과정이요, 박사 후 박사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미들 클래스의 초중등학교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고 이 땅에서 성령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권능과 부여의 참된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핍절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아이들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맨날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돈을 강조한다. 너무 유치찬란한 거예요. 진짜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만 열리면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품격을 갖추는 물질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눈을 뜨고 난 다음부터는 남만큼 풍족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늘 그래도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은 주신 것이에요. 제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런 얘기해도 남 얘기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하늘의 부요가 없는 것이. 웬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재정 사용 원칙 넘버 1, 아까 뭐였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위한 연결고리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친구들. 넘버 2, 우리의 묘지에 좋은 영혼을 위한 연결고리를 사용한 사용자 누구. 넘버 3 뭐죠? 작은 것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 영적인 권능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고 싶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물질 생활에 이거 주님 앞에 제대로 충성해가지고 그 하늘의 부요를 경험한 자가 됐어요. 하늘의 부요를, 물질을 통하여 은혜의 세계에 진입한 것이, 재물이 은혜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My loving 성도들, 제가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번도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재물을 통하여 하늘의 부요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요한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재물과 돈에 관하여 시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 내가 소유자라고 착각한 데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 것으로 알고 낭비하고 어리석게 사용했던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물질을, 영혼을 준비하는 영적 연결고리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에 관한 우리의 묘비명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영적 권능을 힘입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남녀 종들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가족들 가정마다 재정에 관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새판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